오늘 이거는 앞으로 계속 몇 달 동안 진행이 돼야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요. 네. 그냥 시간이 되는 대로 딱 끊을게요. 자, 지난주에 보수와 진보를 배웠고요. 좌파와 우파를 배웠어요. 자, 근데 좌파와 우파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나갈 거예요. 자, 우리는 다 진보가 돼야 돼요? 보수가 돼야 돼요? 보수가 돼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보수주의자들, 진짜 보수주의자들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그리고 우리는 우파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파가. 그쵸? 우리는 좌파예요? 우파예요? 우파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떤 정치 그 특정 정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그 우파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좌파와 우파로 세계관과 정치관이 나뉘게 된 중요한 이슈가 언제냐면요. 바로 1517년의 종교개혁이에요. 좌파와 우파가 왜 나눴다고요? 언제?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좌파와 우파가 나뉘어요. 자, 그러면 종교개혁이 여러분 뭐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그 교리들을 진짜 성경적인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하자.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종교개혁이에요. 그죠?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종교개혁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그 종교개혁인데 종교개혁을 지내면서 문제가 생겨요. 종교개혁 이후에 극명하게 두 부류로 갈라져요. 왜 같은 일을 겪었는데 왜 어떤 뭐 때문에 두 부류로 갈라지냐? 자, 이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각성이 되는 거거든요. 종교개혁이 뭐였어요? 야, 면죄부를 사면 실제로 죄를 면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럴 수 있다니까 아멘. 그렇고 야, 지구는 평평해. 그러면 평평해. 그래. 아니면 지구는 둥글어. 둥그래.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각성이 없었어요. 각성이. 그래서 막 중세 막 마녀 사냥 막 해가지고 막 그 종교 재판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막 죽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어때요? 그냥 다 당하죠. 그냥 다 받아들이죠. 그냥 그러면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 보신 분, 영화 보신 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거든요. 감사해요. 책을 많이 안 봐주셔가지고 제가 읽은 거 얼마 없어도 아는 척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감사해요. 그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제가 그 교육사회학 배우면서 그게 과제였어요. 안 그랬으면 안 읽었을 거야.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2권이야. 이만큼 두꺼운 책이 2권이에요. 그럼 어떻게 읽어 이거를?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요. 수도원에 살인사건이 발생해요. 그냥 사람들이 죽어. 근데 그 죽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손에, 제가 지금 기억에 손에 잉크가 묻어있나? 이 끝에 뭐가 묻어있어요. 그게 다 죽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계속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걸 밝혀낼 방법이 없어. 근데 나중에 범인으로 잡힌 게 뭐냐면요. 그
왜 그 사건이 발생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곡이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그 웃음에 관한 그 철학책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읽었는데. 근데 그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 웃음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 당시의 사제들이 웃음은 성경적이지 않다. 쾌락적인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웃음과 관련된 것을 터부시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것, 즐거운 것, 행복한 것,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웃음은 거룩하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그 웃음에 대해서,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다룬 그 희곡이라는 그 책을 보지 못하게 금서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독을 칠해놓은 거예요. 독을. 그 책을 못 보도록. 그래서 하도 그거를 못 보게 하니까 그 책이 뭘까 해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그 도서관에 들어가갖고 남몰래 그 책을 보던 사람들이 다 그 독에 중독이 돼갖고 죽은 거였어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게 중세 수도원에서 있었던 그 일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무지했단 말이에요. 중세 기독교가,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 없었잖아요. 라틴어로만 해서 라틴어를 배우지 않은 사제들은 성경 자체를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대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면 이거를 받으면 다 천국 갈 수 있어. 이거 사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안 해냈단 말이야. 그런데 종교개혁이 딱 일어나면서 아니네? 한번 각성이 된 거예요. 아니었어? 이게 아니었어? 루터였죠. 루터가 양심 고백한 거죠. 아니다! 라고 딱 양심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면죄부 이거 판다고 해서 니네 못 가 천국!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거 하고 막 같이 막 불길이 일어나면서 확 그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한번 뒤집히죠. 자,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의 결과로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성이, 그전에는 각성 자체가 없었어요.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두 부류로 딱 갈리는 거예요. 뭐? 계몽주의. 계몽주의가 등장해요. 계몽주의. 그럼 계몽주의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계몽주의냐? 야, 그동안 배워왔던 하나님, 우리가 믿었던 카톨릭적인 하나님 아니었네. 그렇잖아요. 면죄부를 사면 나를 용서해준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그것 때문에 면죄부를 샀는데 거금을 들여갖고 아니었네? 그 하나님 아니라네? 빨빨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계몽주의가 이거예요. 잘 들어니네. 계몽주의가 이거야. 꿈에서 깼다고. 계몽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미몽의 시대였는데 이제 계몽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냈어. 이제 보니까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아니야. 야, 빨빨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기 시작해요. 이게 한쪽 부류의 흐름이에요. 이게 두 부류로 갈렸다고 그랬잖아요. 한쪽 부류에서 그 흐름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급진 계몽주의가 등장해요. 계몽주의 사상가, 계몽주의 사상가들 엄청 많아요. 우리가 영향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몽주의 사상가들. 급진 계몽주의. 계몽이 각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적 신앙을 다 버리고,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속여왔던 없는 이상한 신을 만들어갖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속여왔던 그 존재들, 사제들, 교회들 파괴하기 시작해요.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다음에 사제들한테 야 죽자, 죽여. 마녀 진짜 이제 마녀 사냥 진짜 시작해요. 막 죽인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살아야 되잖아. 아, 저는 말입니다. 사실은 먹고 살려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사제가 된 것이지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제들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교회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요 흐름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프랑스에서 등장해요. 프랑스에서. 이게 유럽 국가 중에서 프랑스에서 세게 등장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반발로 비과학의 영역을 거부해버려요. 왜? 성경이 어떻게 증명돼? 성경이 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성경을? 그러니까 왜? 그동안 모른다고 다 속여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몽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속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야, 믿을 수 없는 증거가 아니면 난 못 믿겠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아니면 나는 못 믿겠어.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않은 어떤 것들을 성경적인 거라고 해서 들고 와가지고 나한테 그거 믿으라고 하지 마.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않은 것을 거부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과학적이에요, 성경이? 사실은 성경이 그 성경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창조과학회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것만큼 과학적인 게 없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않다. 이거는 믿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 비과학이다. 종교는 비과학이다. 야,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증명해봐. 왜 증명을 못해?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이 뭐가 돼요? 흙이 되잖아요. 흙이잖아요.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지구상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가 갔을까요? 그 생각 안 해봐요? 저는 해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시골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무덤을 이렇게 이장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무덤 이장하는 거를. 근데 이 땅에서 지금껏 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억으로 표현이 되겠어? 억대가 아니죠. 지구상에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바다에도 묻혔을 거고, 에? 지금 화장해서 이렇게 뿌리는 거는 최근에 많이 하는 거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다 묻었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는데 다 어디 갔을까? 그 뼈들이, 그 살들이 다 어디 갔을까? 그러면서 제가 가끔 밭을 낼 때 있잖아요. 아, 이 흙이 다 그런 흙들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우리가 흙이 되잖아. 우리는요, 흙이에요, 흙. 근데 보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인간 만드는 거 보지 않았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비과학이지. 종교는 비과학인 거예요. 계몽주의자들한테는. 아닌 거야. 자, 그러니까 비과학에 대해서 거부하고 교회에 대해서 반발하고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고 사제직을 마음대로 박탈하고 이런 일들. 그래서 그동안 믿어왔던 진짜 미몽 가운데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깨어난 이성.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그런데 이제는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깨어난 이성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그 부류가 등장을 해요. 급진계몽주의가 등장을 해요. 프랑스에서. 그것에 대한 영향으로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 시작이 되고, 그러고 나서 프랑스 혁명을 급진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본주의 사상이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19세기에. 인본주의 사상이 뭐예요? 마르크스. 공산주의 만든 사람이 마르크스예요. 네?
칼 막스라고 하지.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유물론을 그 전에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유물론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막스라고도 하고 마르크스라고도 하죠. 칼 막스라고도 하고 칼 마르크스라고도 하죠. 이 사람이 유물론을 정리한 사람이야. 정립한 사람. 모든 것을 물질 우선으로 보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모든 것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뭘로 봐? 영혼으로 보죠. 다른 거는 물질로 보지만 인간은 영혼으로 보지. 근데 사람까지도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목사님이 예를 들 때 막 그러잖아요. 유물론자들은 저 사람 짜면은 기름 몇 병 나올까 그렇게 본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칼 막스가 유물론을 정립하고, 유물론이 왜 위험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인간을 만물 위에다 놔요. 그죠? 만물을 다스릴 자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인간을 바라보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받아서 창조했기 때문에. 근데 유물론은 어때요? 다 물질로 본다고 했죠. 그러면 이물질이나 똑같아. 예? 그러니까 얘를 일로 높이는 게 아니라 얘를 일로 낮추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물론 사상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인본주의 사상, 그 마르크스가 등장하고 니체가 뭐 유명한 말 뭐 있어? 신은 죽었다. 그 얘기했죠? 그리고 정신분석학 창시자 프로이트, 이때 이제 막 다 이때 등장한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이. 절대 이 인본주의 사상은 19세기에 그 계몽주의의 그 교회의 파괴 이후에 그 세계관 아래에서 독일과 프랑스에서 그 모든 인본주의 사상들이 막 꽃을 피우면서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철학이 막 폭발해요. 그 사상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냥. 계몽주의라는 하나님을 다 부셔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올려놓은 그 사건이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 부류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 철학들이 나오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인본주의 사상 이후에 그 사상의 영향을 받은 어떤 형태의 사회가 탄생을 하냐면요, 전체주의 사회가 탄생을 해요. 여러분, 전체주의가 뭐냐면요, 니네 전체주의가 뭔지 알아? 뭐야? 이 이름이 뭐야? 알아? 왕자. 아니? 전체주의 뭔지 모르지? 내가 절대 안 잊어먹게 가르쳐줄게. 니네 좋겠다. 좋겠다, 니네. 절대 안 잊어먹게. 여러분들도 전체주의가 뭔지 막 배웠어요, 다. 학교에서 배웠는데 까먹은 거거든요. 자, 전체주의가 뭐냐면요, 전체를 다 해주겠다는 게 전체주의예요. 나라에서 내가 니네 전체 다 해줄게, 이게 전체주의예요. 응? 그러면 나라의 권력이 어떻게 되겠어?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 되겠지. 국가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형태. 응? 국가에서 다 해줄게. 그게 전체주의라고. 전체 다 해줄게가 전체주의예요. 전체 다 해주는 사회. 전체 다 해주는 사회. 내가 전체 다 해줄게 하는 사회. 그럼 그 사회들이 어떤 사회들이 있죠? 이 전체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어떤 나라가 탄생을 해? 어떤 정부가 탄생을 해? 20세기에? 19세기의 인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전체주의가 탄생을 하는데, 전체주의의 영향으로
어떤 사람, 어떤 정부가 탄생하냐면 20세기에 나치가 탄생해요. 나치. 다 해줄게. 나라에서 다 해줄게. 근데 나라에서 다 해주려면 나라에 거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되겠네? 그쵸? 나라에서 다 해주려고 했는데 누가 반대를 해. 전체 다 해준다 그러는데 일부가 반대를 해. 그럼 어떻게 해? 제거해야지. 그죠? 그리고 일제가 탄생해. 일제. 일본 전체주의 사회. 그리고 나치와 일본이 탄생해요. 그러고 이 전체주의의 이때 이제 그 공산주의 형태의 국가들이 이때 탄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우리랑 인접해 있는 뭐야? 북한. 이 전체주의의 영향을 받은 북한, 중국 이 탄생을 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성혁명이 나오게 되죠. 그 젠더 이데올로기 막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 그거 있죠? 그거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성이 깨어나가지고 이성이 각성되면서 뭐까지 왔어? 이성이 각성돼가지고 급진계몽주의가 시작됐고 어느 나라에서?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것의 영향으로 인본주의 사상이 등장했고 칼 막스, 니체 이런 사람들이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이 인본주의 철학을 막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전체주의 사상이 등장하고 그 전체주의 사상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중국과 북한 공산당 이렇게 됐다 그랬어요. 근데 자 반대로 그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하나의 무리가 등장을 하냐면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어야 됐어. 근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못 믿었네? 정말 제대로 믿어야지. 우리 하나님만 제대로 섬겨야지.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는 아까 프랑스에서는 그 일이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요. 영적 대각성. 와, 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한쪽은 이성이 깨어나서 급진계몽주의가 나타나고 한쪽은 같은 시기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데모하지만 미국에서는 독립혁명이 일어나는데 영국으로부터의 독립혁명이겠죠. 그런데 이 미국의 독립혁명은 결국에 뭐냐면요. 교회의 역할을 긍정하는 혁명이에요. 교회의 역할을 긍정하는 혁명. 프랑스와 완전 반대. 프랑스에서는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파괴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긴 뭐라고 했어요? 교회의 역할을 인정하는 혁명이 미국 혁명이에요. 미국 독립혁명. 그게 일어나요. 자, 그러고 나서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나면서 19세기에 아까 19세기에 계몽주의 쪽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인본주의 사상이 막 철학이 막 꼽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쪽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세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엄청난 부흥과 선교의 역사가 이때 폭발적으로 막 등장을 합니다. 선교사들 막 보내고 막 엄청난 부흥의 길이 열려요. 선교의 길이 막 이때 막 열리기 시작해요. 미국과 영국을 통해서. 특히 개신교 선교가 엄청나게 눈에 띄게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자유 세력들이 이제 막 연합하게 되고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전체주의에 반대되는 거예요. 이 자유 세력들은.
그리고 이 미국 독립혁명과 부흥과 선교의 그 유산으로 인해서 미국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대각성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정확한 체제가 잡힌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유산이 결국엔 뭐냐면 한국의 국가 수립이에요. 대한민국 국가 수립, 정부 수립. 그럼 여기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죠? 이승만. 이승만이 지워지고 있는 이승만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 미국의 그 체제와 영적인 지적인 그 모든 체제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갖고 그대로 똑같이 여기다가 우리나라에다가 세운 정부가 바로 대한민국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이승만에 의해서 그냥 한민족이라는 민족이 한반도에다가 대한민국을 세운 게 아니라 진짜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예수 보혈의 피부터 시작된 예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을 때 가장 자유하죠. 그 자유의 그 보혈의 그 흐름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폭발하고 그로 인하여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미국이 생겨나고 그로 인하여서 부흥과 선교가 넓어지고 길이 넓어지고 그거를 통하여서 그 이승만이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쵸? 배제학당 들어가가지고 공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세력들이 확장되게 되고 그 자유세력들이 그 영향으로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그대로 미국의 체제와 영적인 그런 흐름들을 다 그대로 갖다가 세운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 그 대한민국이 그때 그렇게 세워질 때 그 급진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한반도에 똑같은 위쪽은 뭐가 생겼어요? 북한이 생기고 그 밑으로는 자유주의의 세력의 영향을 받은 남한이 생기고 동시에 지금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체제의 문제입니다. 체제의 문제. 이거는 북한 사람들이 나빠요? 중국 사람들이 나빠요? 아니요. 우리도 지금 중국화 하려고 하고 북한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나빠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좌파가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유토피아가 잘못됐다니까요. 꽂힌 게 잘못이라니까. 꽂힌 게 잘못된 거에 꽂혔는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국 인민들은 뭔 죄가 있어. 찍소리도 못해. 그러니까 체제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 체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그 체제에서 사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참 불쌍한 거지, 백성들이.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 그리고 미국은 중국 공산당과 적대적인 관계. 그럼 아까 출발이 어디서부터? 종교개혁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하나는 계몽주의, 급진계몽주의로 출발해갖고 이렇게 온 거고 우리는 영적 대각성을 시작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자유세력의 영향을 받아갖고 온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자유세력이 키워져서 온 그 세력들이 바로 우파거든요. 근데 이 우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면 돼 이거예요. Freedom of Religion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면 돼. Freedom of Religion. 근데
급진계몽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freedom from religion. 종교로부터의 자유. 얘는 종교의 자유. 걔네들은 좌파는 종교로부터의 자유.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가장 큰.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 되게 웃겨요. 사람들하고 좌파랑 딱 얘기하잖아요. 좌파 목사님들하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좌파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나도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그렇게. 자, 좌파 목사님들은 그러면 그 흐름을 탄 거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을. 좌파 목사님들은 노동하는 그 노동자의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겠죠. 그리고 세월호 할 때 이거 벤치 달고 다닌다니까요, 그 목사님들. 그리고 왜 그렇게 한결같이 한복을 입어? 개량한복. 전교조 선생님들은 꼭 한복 입었어요. 아니 6학년 때 막 일주일에 3번씩 입고 그랬어요. 한복 입어요. 그리고 꼭 교장 선생님이 뭔 얘기하면 거기에 꼭 반발해. 학생을 위한다면서. 자, 그리고 낙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안 맞아, 다 우리랑. 다 안 맞아. 천주교? 직제? 개신교하고 통일할 수 있지 뭐. 북한? 체제 인정할 수 있지 뭐. 김정은? 뭐 걔가 하나같이 다 안 맞아.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일본? 쳐죽일 놈들이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을 아는 우파들은 어때요? 그 이슈마다. 그러니까 아까 그들은 동성애 인정. 상관없어. 왜? 개인의 취향. 인본주의니까. 인본주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당연히 개인의 취향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러면 신본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 대각성이 뭐예요? 신본주의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빡세졌어.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에 더욱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에 타협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모든 이슈에 다 대척점. 여러분 어제 오늘 기사 뜬 거 보셨어요? 그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 그 기사 뜬 거 보셨어요?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 중에 되게 유명하신 할머니가 있거든요. 그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 짱이야 짱. 90세가 넘은 할머니이신데 그 할머니가 이번에 과거에 집착해서 증오와 상처만을 가르치는 이 일본 그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들 수요일마다 집회하잖아요. 그 집회를 더 이상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보이콧했어요. 그 어제 오늘 굉장한 이슈였어요. 엄청난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 할머니가 보이콧했어. 마치 내가 지난주에 한 설교를 들은 것 마냥. 안 들었겠지. 당연히 안 들었죠. 근데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준비되지 않은 설교였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웠던 게 다른 거는 다 받아들여도 반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정신대 사건 위안부 할머니들은 무조건 피해자인데 무조건 그들 편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는 너무 간 거 아니야? 사모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제가 좀 조심스러웠는데 그냥 한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마치 그 설교를 들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그 할머니가 제가 한 얘기를 정확히 했어요. 더 이상
그리고 제가 그거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그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이 이번에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어요. 여자가. 그거 주도했던 사람이 그 운동했던 거 인정받아갖고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남편이 종북이에요. 그리고 뭐 형을 받았어. 실제로 그 국가보안법 위반해가지고 형을 받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면 미국 싫어해요? 좋아해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싫어해요? 좋아해요? 당연히 싫어하지. 그러면 그 사람은 친미일까요? 친중일까요? 친북일까요? 친북이지. 근데 반미하겠죠. 당연히 반미 반일 하겠죠. 프레임이 이렇게 짜여지겠죠. 프레임 이제 어떻게 짜여지는지 알겠죠. 에? 근데 자기 자식은 미국 유학 보냈대요. 이 좌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미국 그렇게 까면서 미국에 다 유학을 보내. 임종석. 에? 임종석. 그렇지. 임종석도 그렇지. 임종석도 자기 딸. 미국 그렇게 까고 반미하면서 자기 딸내미 미국으로 유학 보냈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나는 이제 다시는 그거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딱 보이콧 선언하고요. 그 많은 돈을 받았는데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단체에서 할머니들을 위해 쓰여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거를 그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다 이제 보이콧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그 할머니가 보이콧하면서 더 이상 나는 이 단체와 연합할 수 없다. 그래서 수요 집회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더 학생들한테 그 일본에 대해서 증오와 상처만 가르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것을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사가 엄청나게 실렸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일본인들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뭐 설교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뭐? 네. 그런 일이 어제 오늘 그 할머니한테 그 일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잘못 기록된 그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해서 잘못 기록된 책들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책을 냈는데 아니래. 그게 아닌 책을 잘못 기록된 책을 그냥 사실인 양 지금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도 막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걸 기사로 냈어요. 오늘 가서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 할머니 이제야 아셨나요? 할머니가 이제까지 그것을 이용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아셨나요? 네? 그러면서 올린 거야.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들이 피해자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피해자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미래로 나아가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 보세요. 헤어졌어. 이혼을 했어. 이혼을 했는데 계속 전 남편, 전 부인에게 받은 상처만 계속 되뇌이고 있어. 70년 동안, 80년 동안. 여러분 그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70년 동안 내가 막 진짜 끔찍한 생활을 했어. 끔찍한 생활을 했으니까 이혼했겠죠. 근데 그 끔찍한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70년, 80년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 끔찍했던 결혼 생활을 되뇌이면서 계속 그 사람 집 앞에 가갖고 데모해. 근데 그 사람이 미안하다. 사죄한다. 돈으로라도 어떻게 보상이 안 되겠냐? 돈으로 보상해줄게. 안 받는데. 싫어. 나 자존심 상해. 그럼 어떻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니까 내가 미안하다.
그 고이즈미 총리 시절에 여러분 전 세계 그 위안부 그거를 당했던 여성들에게 고이즈미 총리가 사죄의 편지를 썼어요. 모르죠?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거부했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나라만. 우리 억지를 쓸 거를 써야죠. 에? 진짜 정말 민족성이 어쩌라고 그러면. 미안하다고 그러면 총리가 정말 죄송하다라고 편지를 썼는데 각국에 그 위안부 동원됐던 할머니들한테 그거를 편지를 미안하다고 썼는데 우리나라만 거부했다니까요? 그러면 진정성 있는 사과도 안 한다고 뭐라 하고 돈을 줘도 자존심 상한다고 안 받는다고 뭐라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70년 전에 당했던 거 계속 하면서 사과하라고 또 집회는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 세력이 끊임없이 할머니들의 인생을, 그 아픔과 상처를, 증오심을 선동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만약에 이혼했는데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얼마만큼은 들어주겠지. 얼마만큼은 그 얘기를 좀 들어줘야지. 이 사람도 이 감정을 좀 풀어내야 되니까. 한 2, 3년은 들어주겠지. 근데 그거에 매여가지고 계속 70년을 그 얘기하고 있으면요. 저는 그 사람을 아예 상종을 안 할 것 같아요.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할머니들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선동당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 기자회견을 딱 하니까 그 세력들, 그들을 이용했던 그 세력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그렇게 냈어요, 기사를. 돈 줬는데 할머니가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할머니 정신병, 치매, 노인 취급 딱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쉬워요. 걔네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자, 반미.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디 편에 서야 돼요? 친미. 그죠? 친미해야죠. 친중해야 돼, 친미해야 돼요? 친미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대하란 말이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전략적으로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나? 사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이 왜 안 된다고?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중국이 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친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독교적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친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친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어디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급진개몽주의로부터 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친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의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유산을 받아서 탄생한 나라가 바로 중국과 북한이기 때문에 친북도 종북도 할 수 없고 친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랑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하고는 그 세계가 안 맞아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사건건 다 부딪히는 거예요. 중국 어떻게 했어요? 인구 산하 제한하느라고 어떻게 했어요? 한 명만 낳게 했죠. 산하 제한이 없어진 지 얼마 안 돼요. 지금 완전히 없어졌나? 3명까지 되나? 모르겠네요. 완전히 없어졌나?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다 낙태시켰죠. 다 낙태.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헤이하이즈라고 있어요. 헤이하이즈라고 해요. 헤이하이즈가 뭐냐면 흑의 아이들, 검은 아이들. 왜 검은 아이들이에요? 호적에 올라있지 않은 아이들. 헤이하이즈라고 따로 있어요. 도시는 조금 덜한데 그냥 낙태시켜버리니까.
시골은요, 낙태도 못하고 그냥 낳아요. 호적에 올리면 벌금이 수천만 원이야. 어떻게 해요? 벌금이 수천만 원이야. 낼 돈이 있어요? 없지. 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낳고 호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아이들을 헤이하이즈라고 불러요, 걔네가. 그러니까 걔네들이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체주의 사상. 전체주의 사상이 뭐라고 했어요? 국가에서 모든 걸 다 해줄게. 자,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되게 웃긴 게 우리가 막 되게 자유타령 하잖아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오늘도 댓글을 막 보는데 아, 이 사람들이 인민민주주의밖에 모르는구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오늘 보셨어요? 70%. 아, 뉴스를 안 보네. 70%야, 71%야? 71%죠. 지난주에 64%라고 그랬나? 내가 61%라고 그랬나? 64%라고 그랬나? 71%. 자, 지지율은 표본 집단에 의해서 그게 나오는 거죠? 표본 안에서 그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7명이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니네 회사에서만 조사했나 보다. 니네는 70% 나오겠다. 이게 여러분, 전체주의가 왜 위험하냐면요. 전체주의가 다 해줄게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하고 있어요? 다 해줄게 하고 있죠? 돈 겁나 퍼주고 있죠, 지금? 다 해줄게. 자, 좌파의 특징이 뭐냐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요. 좌파의 특징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성, 경제, 인종 그 모든 것들의 평등을 원해. 의도는 선해요. 우리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살자 이거잖아요. 근데 공평, 저스티스, 공평 그거를 원하는 건데 야, 그러면 이 저스티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이들이 간과하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뭘로 공평하게 해줄 건데? 이거예요. 공평해? 좋아! 뭘로 공평하게 해줄 건데? 나도 강남에 가서 살고 너도 강남 가서 살고 결과만 공평하면 되잖아. 근데 다 되게 좋은 말이죠. 야, 너도 강남에 타워팰리스에 살게 해줄게. 나도 강남에 타워팰리스에 살게. 근데 쥐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그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보고 진짜 강남의 타워팰리스에 사는 부자들처럼 그곳에 살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 결과의 평등. 근데 강남의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들은 유산을 많이 받았든지 자기가 자수성가를 했든지 돈이 있으니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 거기 들어갈 돈이 없어.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본주의의 순리고 원리예요. 근데 그걸 해주겠다는 거야, 나라에서. 뭘로 해줄 건데? 누가 해줄 건데? 이거를 해주려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나를 거기 들어가서 살게 해줄 사람 존재가 누구야? 나라밖에 없어. 이건 나라에서 하면 해주는 거야. 누가 해줄 거야? 여러분들이 살게 해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돼? 나라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려면 자유가 필요할까요? 강제성이 필요할까요? 강제성이 필요한 거죠. 이게 좌파의 위험성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강제성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니까 강제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니까 국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봅시다. 힘이 작으면 정부가 힘이 없고 힘이 작으면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이 세야지 그 일을 하지. 그치? 힘이 세야지 그 일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정부를 지향할까요? 큰 정부를 지향할까요?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얘기했죠. 보수주의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법을 폐지하려고 국회의원이 된다. 규제를 없애려고 국회의원이 된다고.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다고요. 근데 큰 정부를 지향하는 거야. 다 해주겠대 나라에서. 그게 또 전체주의인 거예요. 다 해주겠대. 하나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다 해주겠대. 진짜 국민청원. 네? 뭐래요? 뭐 억울한 일만 당하면 나라에서 해달라고 올리죠? 무조건 나라에서 해달라고 올리죠? 정부에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거라고 지금 그 나라에다 권력을 계속 더 해달래. 더 해달래요. 나라에서. 박원순이 82년생 김지영 그거 보고 모든 보육을 국가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보육을 국가에서 어떻게 책임져? 국가에서 책임지려면 나 진짜 웃겨요. 다 국가에서 해주겠대. 다 국가에서 해주는 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북한은 다 국가에서 해줘요. 다 국가에서. 모든 걸 다 국가에서 해줘요. 맞아요, 틀려요? 다 국가에서 해주는 게 공산주의 아니야. 맞아요. 전체주의가 그거예요. 전체 다 해주는 거라니까?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해결해달라고. 교통사고 아니에요? 교통사고 난 거잖아요. 해결해달라고. 회사랑 해결해야지. 나라에서 해결해달라고. 뭘 나라에서. 아니라니까요, 그게. 근데 요새는 어때요? 모든 걸 다 국가에서 해달래. 무조건 다 국가에서 해달래. 억울한 일 생기면 내가 얘랑 싸우면 그것도 별의 별거 다 청원하죠. 국민청원 다 하죠. 별의 별거를 다 국가에서 해달, 다 개입해달래. 북한가. 좌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 선한 지도자가 정말 선한 왕이 존재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집권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체주의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우파는 절대 이 가치를 따를 수 없죠. 왜? 얘는 선하지 않다는 걸 알아, 우리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선해요? 이게 누가 됐든지 이 사람이 선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파는? 이 사람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파는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요. 좌파는 뭐라고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요. 네? 로스쿨 사시 없앴죠? 사시 없애고 로스쿨 진학해서 그냥 들어가면 되죠? 조민 같은 애가 의사하는 시대잖아요, 지금. 결과의 평등. 네? 결과의 평등. 자, 그게 이
결과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 홍준표 옛날에 홍준표 대통령 후보가 사실 부활시키겠다. 사실 안 없애겠다. 그죠? 왜? 공무원 시험에 사람들이 왜 많이 몰려요? 수능 왜 봐요? 수능 왜 없어지면 안 돼요? 공평하니까. 노력한 만큼 결과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놈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성공하게? 이런 얘기도 되게 멍청한 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 잘하는 놈만 그러면 성공하냐?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놈만 성공해요? 아니요. 다 길이 따로따로 있어요. 공부를 안 되는 놈들은 어차피 수능 봐도 소용없어. 공부를 안 되는 놈들은 어차피 다른 길 알아봐야 돼요. 근데 걔네들은 하나님이 또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각자 공부 잘한다고 다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 못해도 성공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피해의식이 쩔어. 좌파들의 특징이 피해의식이 쩔어. 그렇게 쩔어요. 피해의식이. 불평불만 엄청 많고. 그러니까 다 해주길 바라는 거야.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큰 게 떨어지길 바라는 거야. 내 입으로. 여러분, 왜 스펙을 못 쓰게, 왜 블라인드 채용을 왜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삼성에서 대기업에서 사람 뽑을 때 진짜 멍청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똑똑한 사람 뽑아야 돼요? 대기업에서 똑똑한 사람 뽑아야죠. 왜 대기업에서 사람 뽑는데 멍청한 사람 뽑으라는 거야? 뭐야? 블라인드 테스트 그거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강제하는 거잖아요. 왜? 결과의 평등을 위해서. 근데 그 결과의 평등을 말하기 이전에 그렇게 애쓰면서 외국 가갖고 스펙 쌓아가면서 여러분, 유학 가는 사람들이 다 돈 많아서 유학 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제가 어학연수를 중국으로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저 진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너무 외로운 거야. 외국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근데 저는요, 목사님이랑 연애 시작한 지 40일 만에 갔어요. 40일 만에.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친구들이, 같이 유학 갔던 친구들이 다 그 일들을 다 같이 겪었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못 버티고 일주일 딱 다니고 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짐 싸갖고 돌아간 언니가 있었어. 나는 못 버티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돌아간 언니가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여러분, 저는요 진짜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정말 그랬는데 저는 참았어요. 1년 버텼어요.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어갖고 마지막 2달 동안 병이 나가지고 들어왔는데, 근데 어쨌든 그 힘든 시간들은 다 버텼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 언니의 스펙을 가리잖아요. 그럼 그 언니의 스펙과 내 언니의 스펙, 그 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 견뎌내고 버텨낸 그 시간들, 네? 쓴 돈들,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근데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돼요? 결과의 평등은 얼어 죽을 결과의 평등이에요. 그럼 나는 미쳤다고 그 외로움과 그 힘든 그걸 다 참아가면서 거기서 외국에서 버텼나? 누가 더 대우받아야 돼요? 내가 더 대우받아야 되지. 내가 더 대우받아야 되지. 여러분, 원래
왜 2년제 나오고 4년제 나온 것도 호봉 인정해주잖아요. 원래가. 원래가 그런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4년제를 똑같이 나왔어도 또 교직을 이수한 사람하고 교직 이수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의 평등은요, 그걸 주장하는 건 사탄적인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계급이에요, 계급. 그 가치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은. 계몽주의 사상은 다 깨버리는 거예요. 우파와 좌파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결과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 그리고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지향점이 완전히 달라요. 해야 될 얘기는 다 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이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우파에 있고, 우리가 우파에 속해 있고, 이 우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어떤 세력들, 어떤 사고를 가진 세력들과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구나를 알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존의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이걸 전혀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총선에 이렇게 참패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짓거리고, 좌파에서. 그러니까 우기면 그만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우기면 다 되는 거야, 우기면. 너무 어이가 없어요. 걔네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뻔뻔스럽기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뻔뻔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연기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이것을 반드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태에 동의할 수 없고, 동성애를 동의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다 한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다 한 흐름을. 종교가 통일될 수 없고, 그쵸? 종교가 통일될 수 있어요? 아니죠. 통일될 수 없죠. 개신교는 통일될 수 없어요. 그리고 큰 정부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고, 모든 전체주의에 반대한다고 그랬죠. 왜? 전체주의는 모든 것을 강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이 딱 뭐냐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중국과 미국, 그 사이에서 정확하게 그 딱 중간에서 선택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선택해. 뭐를 선택할 거냐. 뭐를 선택할 거냐. 그래서 지금 이 가치관을 심지 않으면 절대로 다음 세대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출발한 그 자유가 우리에게 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준비하심과 하나님 그 일하심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자유의 여정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 그 놀라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준비하신 그 피의 대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그 자유를 위하여서 이제까지 수많은 피 흘림을 흘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 자유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 신본주의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보수주의자들, 진짜 보수주의자들 되게 하시고 우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